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낮아지는 것,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가장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성도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건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서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에 그 변하기 쉬운 것은 여자의 마음이라는 그런 오페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전라도 순천에 가면 갈대숲이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대숲의 바람에 따라서 그 갈대들이 좌로 우로 정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나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살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지 아닌지가 분별되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마음 안에 뭐가 담겨 있으세요? 어떤 근심과 걱정, 내일 우리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심 걱정, 어떤 게 담겨 있으십니까?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아왔으면 그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죠? 반응이 없으십니까? 무슨 바구니? 꽃을 담았으면 무슨 바구니인가요? 꽃바구니입니다. 꽃바구니. 그런데 그 스승이 그 꽃을 걷어내고 그 바구니 안에다가 생선을 담았습니다. 냄새나는 비닐가 나는 생선을 담고 와서 이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바구니죠? 생선을 담았으면 어떤 바구니인가요?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구니는 똑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꽃바구니가 되기도 하고 생선 바구니가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구니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라는 바구니를 주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그 바구니 안에 정말 늘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구니 안에 뭘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에서 사는 근심과 걱정을 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바구니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 마음이라는 바구니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집니다. 우리의 생각. 그렇죠? 어떤 생각을 담느냐가 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이 사탄 마귀가 너 예수님을 좀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딱 마음속에 그 생각을 딱 던져 넣으면 그 던져 넣은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대로 떨어져 나갔냐라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그 마음속에 그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게 그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서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하는 그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조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그 이제 성찬식 때에 그 조각을 받은 다음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생각을 잡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물러가게 리젝트하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로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쌓일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다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5장 7절과 9절에 보면, 여기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해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는 자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자, 이 한국말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긍휼한 마음을 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그 성도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가 힘들다든지 자녀가 또 아프다든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복잡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들이 온다고 그런 생각들을 다 마음에 품고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다 리젝트하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을 다 리젝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성도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그 앞절인데요. 23절 그 앞절에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잘 보이나요? 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지금 이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할 때 이 사실 내 말이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는. 솔로몬은 사실 이 잠언을 말년에 이 잠언을 기록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후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자기가 왕이 될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의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지, 솔로몬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거의 버리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치열한 전쟁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도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도가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우리 허만수 집사님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만수 집사님과 말씀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제가 이제 허만수 집사님, 저희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와서 알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 많은 우리 조장로님이랑 같이, 조장로님, 조권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참 허 집사님, 우리 허본대 집사님 어떤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정말 신실하게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정말 우리 허만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의리라는 게, 의리에서 발전하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허만수 집사님 가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그 성도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허만수 집사님 가정을 충만하게 축복하고, 그러면서 어느 곳이든지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리고 뭔가 그 열매, 뭔가 뿌리, 그 조짐들이, 그리고 우리 허 집사님 가정에서 제가 보면서 그 조그마한 열매를 보면서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이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채워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예정입니다.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여기서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얘기가 그 쉐마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그 마음대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정치적인 일들을 떠나서 그 중동의 이스라엘의 그 일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그 엄청난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백성과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찬양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다음입니다. 예, 우리 마음에 찬양을 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제가 참 때때로 죄송스러운 건 그렇게 노래는 좋아하지만 박자를 잘 하지 못해서 발치해서 어떨 때는 박자가 잘 잡히는데 이렇게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박자를 제가 못 잡아서 고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날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슴 속에 담아둘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는 찬양을 하는 게 가장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악신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이 사건, 이 배후의 사건들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듣고 바로 이 사울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더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같이 찬양할까? 이제 그게 제 고민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삶 속에서도 계속 찬양하시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할 때 이제 한번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사실 제가 1세, 뭐 1.5세도 아니고 1세에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풀러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영어로 뭐 그 시험 볼 때마다 뭐 몇백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몇백 페이지를 다 읽습니까? 읽어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심한 엘러지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심한 엘러지가 찾아왔는데 음식을 그냥 고기 같은 것만 먹기만 하면 그냥 엘러지가 겉으로 나면 좋은데 속으로도 엘러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속으로 정말 무슨 심장이나 이런 엘러지가 나면은 야,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출혈이 심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리고 용하다는 한의사도 가서 출혈을 멈추려고 해도 그때뿐이고 또 출혈을 하고 엘러지는 더 심해지고. 야, 제가 그때 제 나이가 뭐 29이나 갓 30 좀 넘었을 때입니다. 아주 그냥 도루 씹어 먹어도 이 문제가 없을 그 젊을 때 엘러지로 무슨 뭐 출혈하고 도대체 이러다 내가 얼만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엘러지를 테스트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병은
약으로도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지나갔지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노래 부르듯이 외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 말씀을 날마다 외웠어요. 진짜 저 그때는 정말 심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모든 병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그때는 병원에 가도 이 답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주 무슨 죽을 병도 아닌데 낫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음식을 먹질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염려를 했던지, 이러다가 내가 죽을 병은 아닌데 낫지를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목사님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밑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시편 더 내려가시면요, 목사님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여기.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성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선교사 중에 한국에서 파송된 김윤상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최남단 치아파스라는 곳이 있는데, 자, 치아파스가 어떤 데냐면요, 멕시코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멕시코 본토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 치아파스입니다. 거기는 멕시코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해서 거기 갱 조직이 거기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 바로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바로 그 치아파스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정면 충돌로 완전히 아주 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 폐, 모든 것들이 골절된 상태에서 20일 동안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치아파스라는 곳은 멕시코도 버린 땅입니다. 거기에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엄청나게 열악했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20일 동안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윤상이라는 선교사님이 20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깊은 감옥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 14명, 5명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악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가 그 공격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기도를 했는지 자기 입에서 노래,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예수 보혈에 대한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대해서. 근데 예수 보혈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만 외치고 그 찬양을 하니까 그 16명 되는 사람들의 그 자기를 주장하려 하는 힘들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이 자기를 조이다가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로 그 권세로 이겨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악한 영의 권세에서 나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계속 찬양한 겁니다. 계속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성도의 가슴 속에 뭘 채워야 할지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를 채우고 걱정과 근심은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성도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특별히 보혈 찬양,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보혈 찬양으로 제가 골랐는데, 보혈 찬양을 계속해서 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를 향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그런 근심과 걱정을 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찬양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성도님의 마음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